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떠나니라 따르니라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배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의 살던 고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뭐 이렇게 막 다른 곳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고 막 간절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목수 아들 아니냐? 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 목수 아들, 야 저 예수다. 제가 뭐 저렇게 잘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 그리고 함께 어렸을 때 자랐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유다 형제 아니야, 맞아, 야 이렇게 같이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놀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옛날에 알고 있던 예수가 와갖고 전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거든요. 오늘도 저기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으면서 감격하고 은혜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현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춰가지고 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에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전도자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냥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오해 안 받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뭐 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오해 내용을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실망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 사람 몫이지 뭐 나를 이해 못하니까 할 수 없네 뭐 하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왜냐하면 이게 참 침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오해받을 짓이 없지만 이게 활동적이면서 좀 남사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오해를 받아요. 아까 전 예배 전에도 우리 서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서 목사님도 박자도 있지만 어렸을 때 저는요, 형제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100% 전부 저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도 이건 병수가 한 짓이야. 그러면은 100% 그 일을 저지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이거 병수 오빠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내가 빤히 아는데도 이러면서 저한테 공격이 와요. 그게 쌓인 내 안의 상처가 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질적으로 적개심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게 있어요. 공격적인 것,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게 심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뭐 오해를 하고 해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야, 또 형제들이 바뀌어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대하는 것이 바뀌어야 다 바뀐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다 문제가 내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오해하는 것도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모든 것이 그런데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됐어요. 나를 다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저한테 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지금 어떻게 된 목사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은혜를 못 받고 성령 못 받고 난 뒤에 다 부모 탓이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나 막 이랬으면은 아마 제 성격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안 되고 어디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좀 지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막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공격은 당분간 계속 되더라고요. 나만 바뀌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예,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전과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예, 전과자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 인식이 변할 때까지는 엄청 오래. 예수님에 대한 그 편협된 생각들, 고향 사람들의 생각들,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누추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 않고 아주 그냥 두벌 옷에 뭐 이렇게 그냥 간촐하게 가장 말하자면 누추하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만큼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장애,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한 마지막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권능이 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앞번 부분과 뒤쪽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고향을 찾은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지혜, 그분이 나타난 역사에 아니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죠.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제자들도 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히 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탁월하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했어요. 고향에서. 그래서 제 친구도 저기 고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자라와서 이제 목사까지 되니까 다른 데서 자기 친구가 이제 그 교회 왔는 데는 성도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오래 있으니까 옛날 그 권사님 아들 이렇게 집사님 아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한주환 목사님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교회에서 저기 있었을 때 그때 전도사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저는 저기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반듯하지는 못했어. 조금 왈가닥 남자로 말하자면 여자로 말하면 왈가닥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막 그런데 이게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도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단 교회로 이렇게 동겨갖고 다른 데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나의 과거를 모르니까 그 선입견을 싹 벗어 던지고 전도사님 따르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눌림이 없어요. 편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이 본문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악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쪽에서 생각한다면 사람들 예를 들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받고 서울대에서 뭐 받고 그런 사람을 여기다 초대해 왔는데 이제 그분의 이력을 이제 자랑을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래서 야 우리보다 많이 공부했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하면 그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요. 왜 쫑긋하냐? 그 학벌이라는 그 선입견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가려서 조금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안 좋은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장애물이 돼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어린 시절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는 은혜보다는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 친구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들에게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배척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을.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집들이 허다해요.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장소, 그 지역은 그래요. 우루과이와 브라질 접경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의 고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브라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루과이랑 지나는 그 국경 접경에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아. 걸어서도 한 30분도 안 걸리는 그 접경에서 기름을 타가 이쪽에서 사람들 만났는데 그렇게 강팍해요. 그래서 한 마을 먼저 들려가서 그 접경이지만 브라질에서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자고 CCC 그 멤버들이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거기 걸어서 이제 마을 건너가면 한 30분 거리 마을 가는데 여기는 우루과이, 여기는 브라질인데. 그런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안 되겠다. 너무 심각해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우루과이 바로 넘은 마을이 쭉 큰 마을이 있어요. 갔는데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수용성이 대단한 거예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우루과이 안에 이 마을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노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노인들. 노인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것들이 자식들한테만 전달이 됐던 것 같아. 언젠가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종들이 올 것이다. 그런 분위기였든지 거기서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로 그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반대로 이쪽에 그 브라질에는요 그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도리어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악탈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던 그 선입관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저 전라도 쪽에 그 전주 익산 이쪽에 전도율이 강한 줄 아세요? 광주 쪽에 전라도 쪽에 그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여자 선교사님 전주 예수병원 시작한 그 선교사 이름을 잊어먹는데 그 선교사님이나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 토양을 만들어 놓았던 인식을 좋게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그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토양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퍼센트가 높아. 거기가 전라도 쪽이 전주 광주 쪽이 근데 경상도 쪽에 가면 약해. 지역마다 다른 거거든요. 수용성이.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신의 출신 고향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정말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기이 여길 정도로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가 뭐냐면은 그래도 할 일을 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할 일. 따라서 합시다. 안 돼도 할 일은 하자. 뭐가 막힐 때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해요, 그거를 계속. 그게 적은 사람들이라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또 제자들마저도 영접하지 않은 집들이 허다했어요. 성공한 사역이 영접을 낳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공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했으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갔다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먼지 털듯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할 일 다 했으니까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마라. 여러분, 목회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게을러서 열심히 못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일 때는 늘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 진짜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도 안 될 때 그거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된 것 때문에 거기에 낙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한 사역은 어떤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얼마나 했냐 이렇게 따진다면 아마 밑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에서 전한 그 내용이 너무나 훌륭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들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철학적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때 바울에게 있어서 상실감이 있지만 복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낙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과정은 생각 안 하고 결과가 안 나타날 때는 자기가 그 과정 중에 했던 것까지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을 해요. 뭔가 결과적으로 막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 과정이 거기에 파묻혀버려요. 네, 어떤 경우는 반대될 수 있어요. 과정은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평가를 과정으로 평가받는 거지 결과로 평가받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변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고향 땅이면 더더욱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됐어요? 그 원인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짓 암과 거짓 암 앞에 막힌 참된 알미 있어요. 아무리 참된 알미라도 거짓으로 막혀버리면 그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경우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우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좋은 말씀, 예수님에 관한 진짜 예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그 말씀이 막 역사를 이루고 막 은혜를 받아.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무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을 하나 싶은데 우리는 늘 거기에 매너즘에 느껴가지고 그냥 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들어서 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졌어요? 그냥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강팍한 마음도 확 뒤집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그래서 되는 사람들만 한해서 그 적은 여기 본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그냥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이상히 여기서 여기서 뭔가를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흐르는 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참 수용성이 있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고 똑같은 말씀에도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마음 먹고 말씀 듣는 사람은 은혜 받아. 그런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세가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훌륭한 성도들이냐면은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을 때는 딱 틀 걸어도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증거되는 말씀이라고 딱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실 때는 아주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교제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펠로우십도 필요하고 또 코인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나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그 연합 그리고 교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듣기 위해서 설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서 성도들이 거기서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한 게 아니라 주중에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이 돼. 말씀을. 주일날 한 번만에 듣는 말씀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가 참 버거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그러나 우선은 교회 중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잘 기울여서 듣고 따라야 되는데 거짓된 알매에 막힌 참된 알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향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면서도 배척했어요. 그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과 낯익음 그것이 진정한 정체의 삶을 도리어 어둡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더 어두워지도록 그것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어두워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잘못된 선입견,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이 얄량한 지식이 참 지식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 정한 역사가 깨끗한 역사가 날마다 청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도 하지만 그가 마음이 청결했다 그랬어요. 디모데의 마음이 청결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그 관건은 마음가짐이 늘 어떤 다른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실 이 은혜가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게 문제가 어딨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는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대머리 까진 사람은 절대 안 된대. 그 성도들이. 왜 그러니까 한때 그 교회에 분란과 어려움을 겪게 했을 때 그 대머리 까진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환상 속에는 인상 속에는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목사라도 대머리 까진 사람은 일단 정말 좋은 목사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정말 머리가 수북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에 대머리 까진 목사님보다 수백 배 악한 사람이 교회를 다 뒤집어 놨대요.
그 다음에는 또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머리 수북한 사람은 우리가 안 받는다고.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마음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접 주님과 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목사님도 부족한 거였어요.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젠틀하고 멋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제비족 가까이 이렇게 딱 이런 목사님 나는 그리고 있어. 그런데 아유 매일 교우니까 보니까 전혀 아니야. 완전히 붕붕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자기 갖고 있는 선입견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나같이 퉁퉁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왜 이런 얘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 함께 잘했던 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출신을 내가 아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얄팍한 지식이 그 진짜인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의 그 누추함, 저기 젠틀하게 아주 고급 비단 옷에다가 귀족 같은 옷을 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전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그냥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의 형편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외적 화려함에 감춰지지 않고 도리어 밖은 허름해도 숨어있는 진주가 그 허름한 속에 있는 것처럼 마치 성막 겉에는 완전히 그 천막촌의 집 같아요. 성막이. 여러분 성막이 그래요. 성막이. 그 자체가. 안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화려한 금으로 입혀서 화려한 게 성막 안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겉에는 또취해서 선한 것이 있겠나 그러나 안에는 진짜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허름은 세상에서 더 이상 바라볼 게 뭐 있냐 그냥 우리랑 똑같네. 더하면 더했지 더 낮은 삶을 살아갔네 하는 그런 외적인 상황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속을 알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고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외모에 누추한 것은 뭐냐?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외적인 모습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를 저들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저나 복음을 잘하려면 좀 이렇게 외적인 게 좀 좋아야 그것도 통해 이런 생각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검소하고 그냥 세상 사람 볼 때는 화려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 인격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발견되는 삶이 그게 더 온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복음 증인의 삶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예수의 본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의 그 본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던 그 예수님의 고향의 땅의 현상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내 지식은 순종에 이르게 하는 참된 알민가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내게 있어 순종의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냐? 아까 전에 내가 해도 그래도 할 일은 했다. 그래도 거기서 할 일을 한 거예요.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하는 곳에서 나는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하는 곳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복음적인 삶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해주는 곳에서 잘해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무리 해봤어도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맞닥뜨리게 하고 그것을 있게 할 때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도 할 일은 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은 받았지만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고 고치신 일을 진행하셨어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할 맛이 안 난다. 이러지 않았다니까. 할 맛이 안 난다고 안 하신 게 아니라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도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할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하셨어요. 비록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믿음으로 합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안수하고 병자를 고치는 목사님들도 보면 맹하고 싸늘하고 이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갖고요. 또 방언을 막 하는 곳에서 방언도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게 야 방언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에 막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도 안 나타나요. 어느 목사님이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쳐 놓으면 기도를 시키면 곳곳에서 뭐 방언도 하고 막 은사도 임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 딱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하나도 안 돼. 그냥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을 와고 은사는 초대교회만 나타난 거고 지금은 그거 다 없어져. 그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잠시적으로 나타난 게 은사지 지금은 예수님 한 분을 족하는 거 그 은사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바탕이 싸늘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또 주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렇게 열려져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곳에는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반대로 권능은 어디서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서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그대로 믿는 자들은 그대로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예수님도 못해요. 그거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감당 못해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데서 참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신반의로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해보세요. 되든지 말든지 그냥 맡겨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그 아비의 마음을 먼저 고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마음이 바뀌니까 그때서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 권능을 행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권능을 행할 수 없지만 곳곳에 그래도 사모하는 심령들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몇몇 사람 소수는 필요 없다 하고 딱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작은 몇몇의 사람들이 갈구하는 믿음을 보시고는 그 믿음으로 그냥 꼭 우리 주님은 누굴 찾아가냐 믿는 자를 보시고 믿는 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거대한 그 그룹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대다수가 다 믿지 않는 배척하는 분위기 속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시대는요. 어린 시절 우리 주일학교 또 젊은이들이 지금 대다수가 우리가 어렸을 때 상황과 달리 믿음에서 떠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어요. 제가 지금 우리 DCF에서 용복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동갑 친구인데 같이 서울대 도곡과 나와가지고 불어과 나와가지고 우리 집 교회 와서 우리 집사람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 몇 명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호주에 또 이렇게 뭐
또 교사들 데리고 또 어디 갔다가 뭐 막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용곡중학교 교장이고 이 친구가 호주에 가서 이제 한 2년, 3년 살면서 한국에서 정말 느끼지 못하는 그 복음적인 사역들을 보내주는데 지금 학교를 이 사람은 학교를 완전히 그 자기 그 선교지로 생각하고 학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 강일교회 목사님이랑 우리 김경 목사랑 또 상의했는데 뭐냐면 교회마다 이제 다음 세대는 자기 교회 식구를 교회가 책임질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있었던 물레동 교회도 제가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막 모이던 애들이 지금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대단히 큰 1000명, 200명 교회도 이제는 아이들 숫자가 100명 단위의 교회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플레이하다 보면 우리 같은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 없잖아요. 우리 희락이, 우리 지성이 이런 애들을 이게 교육이 부모 품에서만 감당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제자 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전체를 이렇게 아이들을 함께 1년에 몇 차례씩 모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부모들이랑 이 교육을 함께 시키고 또 자기 교육을 파송시키는 그 철저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것들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가 하나의 뭐가 되냐? 교구나 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는 화성대. 그런데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뭉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적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없는 아이들은 거의 양육에 대한 것에 방치가 돼버린 거죠.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감하게. 그래서 시골에 그 읍내에 있는 큰 그 교회 하나가 그 감리사 교회에다가 이 지역에 있는 작은 뒷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 지방의 차원으로, 노예 차원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건 어디야? 점점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뭐냐면, 응집력 있게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이 소수의 그곳에서 안 된다고 해서 딱 이건 이 지역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감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안수하고 그래도 할 일은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성공 위주, 결과 위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곳에서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습니다. 그건 온전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 고향 땅에서 그렇게 배척하고 반대하더라도 주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정 속의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할 일은 그대로 거기서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접지도 않은 집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마지막 12절,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삭막한데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본문 마지막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받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하다 보면은 열려지는 날이 와요. 주님의 때에. 자, 그런데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늘 환영받는 것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한국 땅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엑스폴로 74 그 다음에 나는 찾았네. 그리고 100주년 이렇게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나는 한 번도 안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 왔을 때 통역하는 것도 제가 직접 거기서 보고 그때 은혜를 받고 제 친구들도 그런 엄청난 한국의 그 복음의 바람이 불고 막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막 부흥하고 역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마치 예수님의 고향 땅에 찾아온 것 같은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상황까지, 이게 뭐냐, 경화증이 된 거예요. 이게 만성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막 은혜가 되는데 이제는 그랬더니 만성이 돼요. 이게 만성증. 이런 생활 속에서 예수님 고향 땅 같은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빛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거짓 진리를 갖고 있어서, 잘못된 선입관과 생각들을 갖고 있어 그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인식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밝은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여기 교회 하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저보고 목사님이 오래요. 왜냐하면 잠깐 저녁에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요. 자기네 교회 안에서 회의하는데 교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장로님들이 얘기해서, 저는 저 목사님 제가 교회 성장도 못 시키고 조금만 제적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김 목사가 하는 일인데 누가 얘기해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난 못 가요 막 그랬죠. 그랬더니 막 졸라대게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푸드뱅크 하는 사역에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게 정말 막혀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 불신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정말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인식 변화라도 있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식 변화에도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쉽게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적인 것.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하는 얘기가,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십니다. 아멘.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깨달은 점의 말씀을 오늘 듣다가, 늘 복음 환영받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지속돼야 돼요. 아무도 안아주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따라, 성공을 따라 과정을 무시하는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우선이 됩니다.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주님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어느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니 복음의 증인들은 묵묵히 보냄받은 곳에서,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그걸 감당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가 건물이 아닌 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님들 교회들이 5년 안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대요. 5년 안에. 왜?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되니까 그냥 5년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감당을 못 하니까. 저희 매일교회는 요 예배, 요 장소에서 몇 년 있었냐면은 15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얘기 들으면서 주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바보입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합니까? 모르겠네. 나는 그냥 이게 우리는 뭐 건물 매입해가지고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교회에서 15년이나 있었네요. 그랬더니 너 갈 길을 내가 다 막았다. 너 갈 길을 다 막았다. 그리고 너 그대로 또 어떤 데는 뭐 재개발한다고 또 가버리고잖아. 우리 재개발되는 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저 위에 지금 있었던 권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나보고, 뒤에 나가 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고 앞에는 학교를 다 가로막히고 김 목사 이 지역이 쉽게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도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교회로서 있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매일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저는 여기 그냥 제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제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 매일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 하나님이 뜻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지, 내 뜻대로 교회 안 움직입니다. 주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몇십 명도 안 되지만, 어휴, 그래,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미안해서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는 과정으로 제자들이 가던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증인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정에다가 집중하세요. 그 과정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결과는 뭐 따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고향 땅에서 하나도 인정 안 받아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행하고 전부 이게 아주 벽이야 벽. 그래도 그거를 거기서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결과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과정에 철저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그 공포나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아이고 방법을 바꿔볼까? 어떻게 할까?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나? 막 이러다가 진짜 복음적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옳다 싶으면은 주님과 함께 그대로 그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오르면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 우리들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또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건 정말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고향 같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었지만 이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정말 이제 마음이 선입견으로 강팍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결과에다가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에다가 평가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 될 일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전히 동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